오늘은 한국 달력으로 보니까 어린이날입니다. 또 한국의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여러분들의 어릴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님과 사이가 좋습니다. 말 안 들을 때는 부모 속을 속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와 교류가 이루어지지요. 끊임없이 부모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친밀함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청소년 자녀쯤 두신 엄마 아버지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년쯤만 되어도 거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슬슬 거리가 느껴지지요. 교류가 없어지고 친밀함도 떨어집니다. 사람과의 교류의 정도가 친밀함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아시나요? 선생님을 가까이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목회자와 가까이 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시시콜콜한 것도 다 전달하죠.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다, 슬프면 슬프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모든 것을 다 부모에게 털어놓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인데요. 잠시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혼났어요, 아이가. 근데 얘가 이제 너무 속상했는지 어딜 가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도 속상하다, 할아버지한테도 속상하다. 그러더니 이제 할아버지 집 이제 입구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저 너무 속상해요. 저 아빠한테 혼났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주 민망하더라고요. 아이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저렇게 속에 있는 거를 다 털어내면 회복도 빠르겠구나. 그렇게 속상하다 그런 애가 한 5분 10분 지나더니 멀쩡하게 잘 웃으면서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찾아와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몸이 아파서 병들고 힘들면 와서 기도해달라고 찾아오십시오. 목회자를 청하여 신방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보니까 신문에 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기사에 실렸습니다. 10명 중 9명은 신방이 필요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신방을 받으시겠냐? 라는 질문에 10명 중 6명은 싫대요. 10명 중 9명은 신방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정작 본인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방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든지 교회로 청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접하는 신방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에 보니까 목회자가 교인을 대접하는 신방이 늘고 있어요.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신앙적인 상담이나 대화나 혹은 위로가 필요할 때 목회자를 마주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 목자의 말씀과 권면과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월 첫 번째 새벽 기도회 때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또 안수기도를 행합니다. 성찬받고 기도받고 한 달을 맡기며 살아가시라고 권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 은혜 받는 자리가 있을 때에는 순종하고 오는 게 여러분 건강에 좋을까요? 네, 좋겠죠. 다음 달에도 6월 첫날이 월요일인데 이때는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 3명이 돼요. 그래서 6월의 첫 번째 새벽 기도회 때는 목사님 셋이서 합동으로 안수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찾아와서 소식을 나누고 기쁨을 전하고, 슬픈 일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신방을 요청해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 세상이 하도 삭막해져서 이런 말이 유행처럼 등장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대요. 원래는 기쁨은 나누면 뭐가 되죠? 2배가 되고 슬픔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찬양과 간증이 되고 슬픔을 나누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우신 목회자를 나의 목자로 여기며 찾아와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귀히 여기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재물관 시리즈 설교를 5주 동안 했습니다. 성도로서 올바른 재물관을 소유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돈을 이해하고자 준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 마지막 설교로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목사가 부자 편 들어줘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 편 들어줘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 부자? 말씀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목사는 누구 편 들어줘야 될까요? 옳은 사람 편 들어줘야 돼요. 옳은 사람 편. 부자라 그래서 정의 적용하기를 두려워해서 안 되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공의를 느슨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으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사는 가난한 성도든 부자인 성도든 상관치 않고 사랑하고 품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편이에요. 간혹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가난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불의하게 살면서 부유한 것보다는 의롭게 살면서 없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도 보면 가난해도 성실한 것이 부유하면서 굽은 것보다 낫다고 했고,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유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해야만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깨끗하다 그래서 다 가난한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그래서 다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손해를 봐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가난해졌다면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부정한 이익을 내가 거부하겠다는 대쪽 같은 정신으로 가난해졌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유교 전통에서 말하는 청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나라가 다 잘 되는데 내가 가난한 건 부끄러운 거라고 그랬어요. 또 나라 전체가 다 잘못되고 있는데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잘못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은 아닙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책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무소유, 청렴한 거지, 청빈. 말은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소유, 청렴한 거지, 청빈, 이렇게 살고 싶으신 분,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할 분 없을걸요. 사실 무소유보다는 다 풀소유를 원하지 않습니까? 불의해도 괜찮으니 청렴한 거지, 이런 건 싫고, 불의해도 괜찮으니 제발 돈방석에 좀 앉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 80년대만 해도 초등학생들 꿈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대통령, 과학자. 근데 요즘 아이들 꿈이 뭔지 아시나요?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부자가 꿈이에요, 부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따라야 하는데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랍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온전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어려움 중에도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 보니까 주일에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봉사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게 11조의 액수가 커지니까 점점 망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심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됐더니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네요. 제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다시 가난한 시절로 되돌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지만 재물이 너무 없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이 싫은 것은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풍부에 처하더라도 가난을 마주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다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의 유무에 따라서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돈이 없어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돈이 남아 돌아도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것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부족할 때, 모자랄 때 역사하셨습니다. 앞뒤가 막혔을 때 물을 가르셨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군인이 모자랐을 때 주의 손이 이끌어 승리하게 하셨고, 가난 중에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돈이 있다고 혹은 돈이 없다고 가능하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 보고하는 회의 시간만 되면 싸워요. 근데 이건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회의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중직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판단 기준이 돈 어디다 썼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이건 왜 갖다 사다 놨냐, 그렇게 재정 보고서를 들여다보느라 혈안이 돼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거 숫자 하나까지 저렇게 세심하게 읽는 저 열정으로 성경은 읽으실까? 그렇게 회의 시간은 죽어라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예배는 잘 드릴까? 말씀에 귀는 기울일까? 성경 공부를 좀 그렇게 열심히 해보지. 모든 관심이 다 돈이라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역시 돈을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것, 그것도 돈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물론 교회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도 여러 차례 정했죠. 공정하게 해야 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고 정확한 결제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하고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저도 교육을 하고 재무부원들도 원칙을 세우고 일을 맡으신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잘 관리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인들이 살림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면 식사를 하고 전 교인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헌금 계수를 하면 그거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거 하라고 부원들을 뽑는 거고 부장을 뽑는 것이죠. 그럼 똑같습니다. 전 교인이 다 헌금 계수를 하지 않듯이 전 교인이 다 감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연말 당회가 되면 2명의 감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행정이 잘 돌아가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돈을 왜 썼고 어디에 썼고 잘 썼는지, 수입과 지출이 맞는지, 은행 기록이 맞는지, 돈이 쓴 것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지, 기록이 잘 되어 있는지, 그거는 감사가 따지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감사라는 것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재정의 지출이 투명한지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출이 있다는 것은 수입이 있다는 것이죠. 수입의 투명성이 우선이에요. 행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이 어느 날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요 사람들이 헌금함에 얼마씩 내는지를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출의 전제는 수입이에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깨끗하고 온전한 수입이 들어왔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헌신을 드렸는가?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헌금하는 이들의 모습을 다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적은 액수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더 많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의 모두를 주님께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연말이든 분기별로 있는 임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살피신다면 우리가 한 사람씩 헌금을 드릴 때마다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개 감사헌금 얼마, 아무개 11조 얼마, 아무개 건축헌금 얼마, 이거를 먼저 보실지도 몰라요.
지출의 투명성 필요하지요. 그러나 수입의 투명성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그 말씀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하는 봉사가, 여러분이 오늘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흠이 없는 헌신이냐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임시당회에서 교회 이전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찬성하셨습니다. 찬성이 74표였고 반대가 6표였습니다. 이게 압도적인 표 차이로 된 것이지 아슬아슬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능히 우리를 들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찬성했다면 우리가 벽돌 한 장씩 세우는 마음으로 동참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약정서를 내달라 그랬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아직 생각을 못 하셔서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찬성하기는 쉽지만 이제 결단을 내리기도 조금 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많은 액수를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했을 때처럼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액수가 어린이들도 5불이 됐든 10불이 됐든 50불이 됐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뜻을 정하고 동참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동참할 수 있게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통치 말년에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은 건축할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축의 마음과 정성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과 9절입니다.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저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 이러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이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고 성심성의껏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즐거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형편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 때 반주하시는 분들 준비해 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성도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돈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은 등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주 동안 청결한 재물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돈에 대한 얘기, 헌금에 대한 얘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얘기, 봉사와 헌신에 대한 얘기,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쩌면 듣기 불편한 말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기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돈을 이해하고 돈을 사용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세상입니다. 여기서는 돈이 money talks. 여기서는 돈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는 돈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